네, 오늘 복음계이나 18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믿음 이렇게 해놓고 1 그랬어요. 근데 제목이 길어서 그냥 믿음 간단하게 1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난주에 한 거죠. 믿음의 이유가 뭐고 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초신자 때 하나님을 믿어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근데 내 마음속에 믿는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하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근데 그런 식의 믿음을 뭉뚱그려서 나한테는 근거도 어떤 확신도 가지지 않은 그런 마음 중심에 가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 왜 믿어야 되냐. 이 이유를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성경에 말해줬는데도 몰랐어요. 읽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해답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적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로 계속 뿌리내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가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믿음은 뭐냐면요. 이거를 정말 알면 뭐가 나오냐면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다라는 것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그런 거 구분도 못한 상태에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덮어놓은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요. 성경 주제곡이라고 정말 정예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이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이게 믿음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확인되는 진짜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즉 제자들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내가 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걸 질문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때 우리는 질문했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예요. 이때 로마에 속국됐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속국된 게 뭐가 어떻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의 후손들 또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죠. 그때 세운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아주 간절한 의도죠. 어떤 의도가 간절해지게 감춰져 있냐.
실패 이유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그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 전쟁으로 또는 기근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받은 그런 후손들, 또 모세가 세운 신종국가의 민족으로서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실패 이유를 아냐. 이제 그 이유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중간 점검. 즉,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떤 단계로 가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역을 가시잖아요. 구속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 이루기 전에 지금 그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역사를 다 보여주면서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에요. 즉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냐 했을 때 세례 요한 같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그 훌륭한 사람으로 호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고 또 의롭고 이런 사람으로 호평이 나 있죠. 자, 또 엘리야 같다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죠.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은 능력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체험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또 치유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간증을 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선행 또는 그 봉사. 더 크게는 이거 있죠. 박애주의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박애주의 같은 그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박애주의는 어떤 거죠? 뭐 평등, 평화, 자유, 희망, 뭐 화합, 용기, 사랑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선호하죠.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요. 율법주의로 보죠. 굉장히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적인 그런 것을 잘 갖고 있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이 체험 같은 경우는 뭐냐? 신비주의라고 하죠.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신비예요. 복음이 안 됐는데 기도응답 받는다. 그것도 신비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아무리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워도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의로워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한다 하더라도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 봉사, 사랑, 뭐 박애주의로 산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지식.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성경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요.
정확한 복음과 전도자의 삶이 아니면 그거는 지식이죠. 요게 안 되면. 자, 그러니까요. 지금 요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워야 되고, 어떤 문제 왔을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려고 치유받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헌신한다 하더라도요, 요거는, 절대 길이 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야 정의롭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또 체험하고 싶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싶죠. 또 열심히 하고 싶죠.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왜 실패했냐. 실패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잘했는데도 노예, 전쟁, 기근, 포로, 속국 속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아는 신앙생활은요. 절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계속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그 11절에 보면요. 오늘날 이제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부릴 건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표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요. 요 성경 구절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표시, 하나님이란 표적. 이 얘기예요.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 말 구에 놓인 이 아기를 보면서 이걸 강조한 이유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지금 설명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란 말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잘 알아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를 요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알지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 잡힌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말고 하나님 형상의 그리스도 삼직 기능이 회복됐다.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알고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할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알게 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땅의 지식인 땅의 어떤 훌륭한 사람도 절대 말해줄 수 없는 답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어도요,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한 그 답으로 뿌려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진짜 사람을 보는 눈, 또 문제 보는 눈, 환경 보는 눈 여기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이걸 고백하는데 복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18절 19절에 얘기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같은 그런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거는 뭐냐면 근원적 축복이요. 근원적 축복하면 또 뭐죠? 얼른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원적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자,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봤죠. 출애굽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래서요. 제가 누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사역하다 보면 뭐라냐면 사단 결박, 나를 위해서 사단 결박해 주세요.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그 말 할 때 얼른 내가 답을 안 줘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사단 결박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그 순간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 결박, 이걸 알면서도 사단 결박을 또 따라왔다는 것은 또 예레미야, 엘리야, 세리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천국 열쇠요.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안에 얼마나 많은 진짜 우리의 힘을 가지는 답이 있냐. 내가 하늘에서 매면요.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누가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다시 말하면요. 맬 거고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믿음의 두 번째는요.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 속에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